2024년 8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첫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살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있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한 마음과 나이가 인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절로 떠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만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얻으니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있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여 줍시고 온전해질 것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때는 무교조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에게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그 제자 중에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순교당했던 모습이 스데반과 비교했을 때는 되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뒀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거룩한 누가가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했던 것과는 다르게 거룩한 누가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의 그의 순교를 짤막하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다의 부분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당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거룩한 누가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순교당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했는데 나중에 소실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의사 누가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누가는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곱의 순교만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누가하고는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다르게 바라봐야 할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 대제의 손자이지요. 이 헤롯 왕이 손을 뻗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헤롯 왕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지지와 찬사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에돔 사람이었던 할아버지 헤롯 대제, 다른 말로 한다면 헤로데 2세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물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죠. 하지만 지금의 에돔이 과연 그 에서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질문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헤로데 2세, 즉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마카비, 즉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그 왕권을 가지게 되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나 헤로데 2세나 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자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어서 그 지역을 잘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제국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다른 사람들,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작은 아버지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통치자, 그러니 여기를 자기의 세력 지배하에 계속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로마 제국에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주님의 그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순교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증인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교회는 이제 증인들이라는 말을 순교자라는 말로 이제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순교, 그 숨의 거둠이, 이 너무나 어이없어 보이는 이 한나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이 얘기에서 거룩한 누가는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죽였다라는 말로 이 야고보의 죽음을, 야고보의 순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다라고 해서 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누가가 별로 강조할 부분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결국에는 너무나 허무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죽음이 정말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룩한 누가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어떤 기가 막힌 기적적인 탈출과 교회와의 어떤 화해,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죽었고 그러므로 해서 인기가 얻은 이 헤롯 왕이 기세등등하여 베드로까지 잡은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우습지도 않은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야고보는 숨을 거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고보가 숨을 거두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잡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야고보가 먼저 숨을 거두는 일이 있어야만 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촉발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희생,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도 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받았지만,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 본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제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복음이 비유대인들에게까지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것.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촉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선하고 좋은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누가는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촉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는 더욱더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그들 개인의 삶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정말 슬픈 인생의 마무리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생명의 나라에서 그들은 그 생명을 누리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청지기들로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비록 여기서 누군가의 그런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으로 말미암아 숨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인생이 끝나게 되었지만, 그 인생의 끝남은 수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일들을 남기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의사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마중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왜 야고보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왜 스데반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위로를 누리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지도자들은 정말 허무할 때 정말 쓰잘데기 하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내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누군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 결국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던져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여기까지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더 좋은 일이 확장되는데 정말 시작점, 촉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내 생명이 언제 끝나겠지? 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증거하는 데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 순교가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을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총에 맞아 죽든 아니면 병사하든 아니면 노화하여 숨을 거두게 되든 주님께서 우리의 숨을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증인으로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됐으니 우리가 되었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래서 그는 순교자였다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칼에 맞아 죽든 총에 맞아 죽든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죽든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 병사하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숨을 거두든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써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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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생명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에 너무 사로잡히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일에만 주님의 지혜에 사로잡히는 것만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별하여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창조주 첫 번째 주간 월요일 향신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